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걸렸습니다.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기생 나합 등 이렇게 여러 그 선지자들을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받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그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한 초보적 신앙 아래서는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뭘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언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와 같은 그 은사들을 받는 거죠. 이런 건 내가 뭐 기도해서 받았지만 이런 걸 보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 우리들 각기 개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있어요.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크든 작든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그래도 주신 은사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그 은사에 다. 음악을 잘하는 것도, 미술을 잘하는 것도, 그 이외에 뭐를 잘하든지 간에 그런 것도 다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것이 누구나 이게 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건 뭐 감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계에도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영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병을 고치고, 이럴테면은 목사라든가 장로, 원사, 집사 이런 것도 다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에. 그러면 은사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은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은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분이 비록 없을지라도 약속을 받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증거하고 약속에 있어서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파트 청약하면 가서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이거 뭐 완전히 이게 집을 안 졌는데도 저 집 져서 나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을 맺은 것 아니에요. 증명서를. 그 사람하고 그저 약속도 받지 못하고 아이고 저 집 내 집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건 천지 차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아주 그들 가운데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율법 아래 증거를 받은 자들도 때가 되면 약속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증거만 받고 그대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능력이 주의 종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과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그걸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주의 종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꾸를 못해요. 그건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한 사도 바울이 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저 하면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그 성령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봉하는 그런 말씀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아볼로의 신앙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 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서는 아주 그냥 자세히 가르치는 아볼로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아주 능한 그런 그 박사인데 뭘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래. 오늘날에도 예수 안에서 학문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참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까운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면은 참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저는 글 솜씨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단지 하나 그들이 안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재주는 없어도 글재주는 없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말을 요리조리 해서 하는 그 글재주로 따지면은 아유 기가 막혀요 그분들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의 그런 거 아주 정말 참 글재주를 인용을 해가지고 나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입혀주시는 은혜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보혜사는 그런 분이 아니야. 세상 일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글을 주지를 않아. 글을. 전 그래서 이건 세상 교훈을 전하는 세상의 종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서 이 책 저 책 갖다가 또 빼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진리의 말씀인 양 양식인 양 전하지만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양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그 많은 그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거 한 권도 없어요. 있는 것도 버렸어. 있는 것도. 그것이 무슨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도움이. 율법 아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모세가 됐든 그들의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그러니까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는 참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갖지 못하면은 아주 혼돈하게,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 그 한 장 넘기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는 약속을 받지 못해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앞에서는 받았다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분별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은 율법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받은 그 약속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성경 말씀 안에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 그가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그런 자인데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진리 안에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살아야지. 왜 잠들어? 깨어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은 구약은 율법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선지자들, 그들은 잠든 자요, 병든 자요,
죽은 자다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육신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율법 아래서의 그 믿음은 육신도 죽고 그 영혼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그 내내 거기죠. 그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다 죽었어. 믿음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해.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날의 교회가 전부가 다 구약적인 믿음에 붙잡혀가지고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으로는 전부가 다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여호와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그대로 믿음이 갇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을. 그들의 그 믿음, 먹고도 죽는, 믿어도 죽는 그 율법 아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거, 우리 육신은 비록 죽을더라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처럼 율법과 진리도 분별하지를 못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모세도 진리의 아들이라고 해가면서 그렇게들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그래서 그런 제 정도라고 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여호와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느냐?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신 걸 믿느냐고 그러면은 믿지요. 또 뭐야? 믿지요도. 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대발에 걸리거든 말씀에. 그러니까 입을 봉하는 거야. 입도 못 벌려. 그러네요. 제차 물으면 아유 하고서 돌아가가지고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려줘도 귀가 막히고 듣지를 않습니다. 반박도 못하면서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을 시켜주시게 될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한 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었어도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믿었어도.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이 어려서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구약적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초보적인 신앙, 율법 아래서 신앙 안에서는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율법 아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그것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예표. 왜 죽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잘 알기를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분들이 무슨 성경에 아주 나와서 모든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줄 만큼 그런 종들 아닙니까?
살아야지. 그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보혜사가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기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보혜사가 없었어. 그런데도 구약에도 뭐 성령이 역사하고 보혜사가 역사하고 이래가면서는 늘 그렇게 믿고서 따라가니 구약이 신약인 줄 알고 신약이 구약인 줄 알고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해가면 이게 분별이 없는 거지, 분별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산 길을 가야 되잖아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아들이니 이제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진리의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 이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 보혜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일반 율법 아래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처럼 막 누구든지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 받은 자밖에는 몰라.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 이 마음의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신앙,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 전에 내가 이제는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도 몰라. 입으로 예수 찾는다고 예수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세상 율법의 여호와 아래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신앙하면서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세상 짐승과도 똑같아요. 사람이 짐승 어떻게 길들이는 줄 아세요? 다 알죠. 먹이로 길들이는 거예요. 먹이로. 짐승은 저에게 먹이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이 율법 아래 마귀가 세상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같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술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예수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귀를 알아듣고 저야 하는 대로 그 하인들 보고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 돌 항아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은 돌 항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돌. 율법의 돌. 그 항아리는 뭡니까? 물을 담는 거죠. 율법의 교훈으로 그냥 무역해서 이 담는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을 때에 그 연회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잔치집에 여기는 좋은 것을 여태까지 놔뒀다고 사람은 먼저 좋은 것부터 먹고 부족하면은 좀 덜한 것을 이렇게 내는 법인데 이 잔치집에는 여태까지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술을 먹었네 어쩌네 이따구 설교를 설교라고 그러는 종들이 나 그전에 그걸 봤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먼저는 율법 아래 갇혀서 신앙을 하게 하고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또 모르고 여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바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런 것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본 교회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줘야 할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의 말씀을 들을 자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진리의 아들들을 지금은 찾으시는 때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구약적인 선지자들이 믿었던 그런 그 믿음 믿고서도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인 십자가의 도를 먹고 마셔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이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길을 보혜사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